자,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찾아주십시오. 네? 마가복음 9장이요. 네. 마가복음 9장을 정해 주셨고, 우리 1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자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도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능력을 보고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몹쓸 짓을 하는 거죠.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몸에 들어간 더러운 악한 귀신이 괴롭히는 거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귀신의 존재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귀신은 존재합니다. 실제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사탄의 부하들 가운데 가장 조물아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하위에 있는 조물아기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 몹쓸게 만들고 괴롭히고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 몸을 막 해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귀신들, 사탄의 악한 부하들 가운데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힘이 없어도 사람보다는 강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귀신이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사람 몸에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해요.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그냥 불에 타 죽게 만들고 뭐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귀신이 그러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마음과 정신을 악한 영이 휘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그러한 사람들 못 보셨어요? 뭐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악한 그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 그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신 중에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그게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예, 목사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그럼 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스스로 미친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민감한 목사님들은 그러한 존재를 보면은요, 가서 말을 걸어요. 너 누구냐? 그러면은 슬금슬금 피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잖아요. 걔는 귀신의 영이잖아요. 귀신의 영 중에서도 아주 조물애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고 외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실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게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귀신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군대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홀로 다니는 귀신이 아니라 막 무리를 지으면서 다니는 군대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힘이 약해요, 강해요? 응? 엄청 약하잖아요. 톡 치면은 넘어질 것 같잖아요. 박수도 맨날 헐랭이 박수 치고 그잖아요. 목소리도 네 맨날 이러고. 근데 만약에 죄송한데 전도사님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그럼 힘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장사가 되는 거예요. 형제님이나 저나 등치 좋은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어도요,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 번 봤어요. 예. 들어갔어요. 그러니 장사가 된다니까. 그 귀신의 역할입니다. 귀신이 그런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무리 지금 연약해 보여도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것들 다
다 집어 던지고 장정 몇이 갖다 눌러도 장정의 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면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고 해도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목사가 그런 군대 귀신 들어간 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웃기고 있네.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긴 있는데 두려운 거야. 저게 정말 떠나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고 저게 떠나갈까? 이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악한 귀신의 악한 영이 내 마음에 그러한 의심이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야, 더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의심은 추호도 없어야 되는 거야. 점 하나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쳤을 때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외치면 그 군대 귀신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너희도 나가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선포하라, 외치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자 했겠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뭐 했겠죠. 그런데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는 거야. 왜 안 떠나간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야, 너 무슨 뭐 예수의 제자라면서 왜 귀신이 안 떠나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고 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만저만해서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막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몸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막 심한 격렬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격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 떠는 겁니다. 그리고 막 땅에 엎드려져서 굴르고 막 거품을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자기는 여기서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귀신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싫은 거야. 막 굴르고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쓰고 거품까지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제자들도 저 모양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들 아닙니까? 저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속에. 할 수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도망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유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사람의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간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인간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 그대로 생활을 하셨어요. 똑같이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또 저녁이 되면 이도 닦으시고 세수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러나 이제 구원 사역에 필요하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눈먼 자를 보게 하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거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그대로 발휘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미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제자들은 의심하지 말고 가서 그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톨이라도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선포하고 외쳐도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을 올려요. 더 해봐. 더 해봐. 정말 네 마음에 예수가 있어? 있겠지. 그러나 너는 의심하고 있잖아. 귀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단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내려오신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시고 아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귀신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아이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아마 어딘가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인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겠죠. 그럼 나가겠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나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제가 하라고 해서 해요? 아니면은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얘기해요? 말아서 얘기하죠. 또 우리 형제님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식사하시다가 글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겨서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잠잠해지더라고.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스스로 하실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그들이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능력에 실망을 했어요, 먼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길래 자신의 아이가 이렇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를 아이의 아버지가 봤어요. 그럼 실망이 생기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건방진 말투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에서도, 여러분의 자손에 대한 문제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내 몸에 심한 병이 찾아왔어. 나에게 불면증이 찾아왔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불멸증을 주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모든 분야에서 이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모든 분야, 전 분야,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머리카락 한 굵기만이라도 있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가? 의심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되겠어? 그 기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3시간 동안 정말 무릎을 꿇고 무릎을 한 번도 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기도 딱 하고 있을 때는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기도 딱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고 물 한 컵 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어떠한 것을 악한 영이 나에게 심느냐? 그래도 이 문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기도는 소용없는 겁니다. 무조건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구하는 태도, 주님께 얻기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 왜 의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또 성경은 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의심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의심의 정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의 의심이 생기면 그 기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서 막 요동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늘 한 점 같은 의심이라도 그 의심이 사람의 마음을 바람에 일렁이는 바닷물결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있는 거예요. 의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이 있으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건방진 거예요. 이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고쳐주신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어릴 때 키워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아이가 아빠를 조금 의심해. 그래서 학교에 내일 준비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준비물 비용이 한 1,000원 정도 들어가. 근데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이래요. 아빠, 나 내일 준비물 사는데 1,000원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 근데 아이가 아빠한테 그렇게 요구할 때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1,000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 그래. 이거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 그 2,000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딱 와서 이래요. 아빠, 나 내일 1,000원이 필요한데 뭐 능력 되면 주든가. 이래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빠 입장에서. 이런 싸가지요. 건방진 거야. 아이고, 초등학교 애가 와가지고 아빠 뭐 1,000원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능력 되면 1,000원 주시고 뭐 아니면 말고, 이래버리면 아빠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어요, 그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이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아빠 능력되면 1,000원 줄 수 있으면 줘보고. 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럼 이런 기분 나쁜 겁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주긴 주겠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꾸중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해주죠. 근데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체험한 저 에어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우리 형제님께 처음에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했는데,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정말 100%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정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가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월요일 날 충청도에 우리 노예 하계수양의 답사를 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 또 차를 놓고 권사님께 좀 전화드려서 차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할까. 그래서 한참 시도한 끝에 결국 시동이 걸려서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동이 걸리면 그날은 시동이 제대로 걸려. 예. 보통 차가요, 한 일주일 정도 세워놔도 시동 잘 걸리거든요. 근데 저건 한 이틀 지나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만큼 노후가 많이 되고 악셀레더를 밟으면은 검은 연기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남들에게 피해도 주고 그렇다고 또 고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디 지방에 갔다 오거나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권사님께서 차를 이렇게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녀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죠. 차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진 않았어요. 하나님, 저 차 때문에 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권사님이 갖고 계신 차를 필요할 때 가끔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틀 밤 만에 이거 치료해 주신 것도 저는 너무 지금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는 내 수준으로밖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 아버지에게 왜 너는 의심하느냐 꾸중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요? 하고 덤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이 의심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소리 질러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모든 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떠한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천국까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